돈 없어서 힘 없어서 불안하고 낭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낭망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없었던 걸까요? 주님이 주셨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거든요. 넘치도록 충만하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허탄한 것들에 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자들이라면 결코 평안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실패해서 평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상황 때문에 평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 감격이 어느 순간에 내게서 달아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약속과 은혜가 있어야 할 내 마음속 그 자리에 뭔가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주리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여 그런 것들 다 몰아내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중한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뿐인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평안 중에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몸은 붙들렸지만 진리로 자유하셨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고요한 가운데에 따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승리의 길인 겁니다. 기꺼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비결이요, 비밀이요, 그리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극한의 한계 속에서 놓여질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원리와 비밀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고, 또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다고 하면 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어떠한 이유로든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아무리 책을 펴도 눈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분이 있다면, 아무리 말씀을 읽으려고 한다 해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내게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해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입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묘한 것은요, 내가 어떤 나쁜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심령이 나빠져요.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아프고 속상한 것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록 내 마음과 생각이 괴로워도 말씀으로 채우면 그 말씀이 나를 놀랍게 되살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속상하다고 누군가에게 그 말을 쏟아놓는 순간 이게 오히려 나의 전인격을 긁어요. 상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로 나를 경도시켜버려요. 기울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보는 것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똑바로 봐야 됩니다. 똑바로 봐야지 보이는 대로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게 전부입니까? 우리가 아는 게 진실입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것 앞에 겸손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하니,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 들은 다음에 며칠 동안 앞을 못 봤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앞을 보게 될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사도행전 9장은 그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선 비늘 같은 것이 눈에 있으면 제대로 볼 리가 있는 겁니까? 안경이 조금만 더럽혀졌어도 바로 보기 어려운 형편인데 말입니다. 우리 영혼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발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혹 죄 짓는 곳으로 다니고 있지는 않느냐? 혹 악인들과 어울리고 다녔는지는 않았는가? 거짓을 도모하러 다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